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이, 거룩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오니,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있다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이 제하여 버리시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 건축학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또 책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모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건축의 그 기초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바벨탑의 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노아 방주를 짓는 것들도 다 건축의 하나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트레이드 마크로 세우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집이에요. 집. 건축이에요. 말하자면 빌딩을 세우는 거죠. 빌딩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그런 빌딩을, 그리고 뉴욕 그러면 과거에는 쌍둥이 빌딩이었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 건축물들을 통하여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그런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 맞는 그것들 보러, 그것들 구경하러 가는 거죠. 건축이 어찌 되었고 교회가 어찌 되었고 하는 그런 것. 특별히 유럽의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건축물들의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은, 그리고 지금도 관광지의 그런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들인 거죠. 교회들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캐톨릭의 문화가 있었으니까 성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건 다 교회입니다. 교회 문화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초 속에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고, 그걸 뭐냐, 그곳에서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패밀리의 이름을 더해서 우리는 이런 성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사는 거, 성을 이루고 사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고울이죠. 고울 하나가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고을 하나가 한 집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큰 지역을 전체적을 다 사버려서 그 사람들만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학교를 만들어낼 때도 그 앞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학교의 그 시야를,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그 시야를 버린다고 자기는 살지도 않는데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몇 킬로, 그 차로 한 20분 정도로 가야지만 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그래서 일부러 그것까지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먼지. 그러니까 20분 정도는 가야 되더라고. 여기서 볼 때는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지역까지를 다, 한 일대를 다 이렇게 다 자기의 그 것속으로 시야에다 두고 그곳까지를 다 사버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새들어 살고, 또는 뭐 땅을 빌려서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땅만 빌려주고 집은 네가 지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성으로, 그 가치관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사회나 사회 문화의 기초도 기독교가 들어있는 거고, 또 어떤 과학의 기초도 기독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독교에 대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따온다는 거죠. 그것을, 그 기초를 다 빌려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재물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빌려서 쓰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얻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적으로 병든 것들도 우리의 몸을 잃어버린 거죠.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재산도 마찬가지로 있다가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 시기, 질투, 분냄이 다 그런 거죠. 분이 나면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냐? 그 기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축복의 길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시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사람, 좋은 것들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 마음이 끌린 거죠. 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줄기가, 그런 강줄기를 놓쳐버리면 오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려주었다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이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큰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11절 말씀에 11절,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과거에는 내가 불행하게, 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종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빌려 쓰고 있는데 다 내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두고 방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말을 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그걸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볼 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이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속에 허물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온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위하여 너희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는, 그렇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움을 행하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여기 1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 모습.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지 않냐고 바르게 다듬어 주지 않냐면 나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야. 거룩하지 않는 것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면 어때? 여행도 안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재미없네? 그런다 한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재미있는 인생 살아본다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쏟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본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들에 내가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의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요. 술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무슨 재미가 있냐?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더 그 사람들보다 더 험하게 빠져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왜? 옛날에 안 했던 거 다 한없이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왔었던 거 절대로 멈추지 않고 살아가면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로 가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글자를 잘 못 쓰겠네. 잃어버린 어둠, 찾은 어둠. 잃어버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잃어버릴 때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너는 너의 힘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얻을 수가 없다. 너의 힘대로 너의 능력대로 너의 생각대로 다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사람은 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걸 알게 하는 시간이에요.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재미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놀이동산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잃어버렸을 때는 다른 새로운 것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한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내 삶이 또 때에 따라서는 움푹 파진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래서 내 자신이 잃어버릴 때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달라져요. 그럴 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상상 이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거짓된 것은 잃어버리시길 바라요. 내가 잘못된 기억들도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나의 마음속에 상처투성이 되었던 것도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그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이쪽이 하란인데 여기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여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뭐냐, 애굽으로 쭉 가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내 인생의 전 재산이에요. 사실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두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잃어버릴 뻔할 그때의 하나님이, 그때의 이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말으라. 아브라함, 그 여자를 너가 손대지 마. 그러니까 저녁에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대뜸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왜 나를 속였냐? 자기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누이의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나를 속였느냐?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속였느냐?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책망함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때 깨닫는, 빼대르게 아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실패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에게 재산이 지금 한피한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제가 보면서 그런 성경 그건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참여시키는 것. 내가 그게 참여하고 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참여,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런 참여, 이런 것만이 거룩한 참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자체가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그가 재산을 더 많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하고 같이 내려와서 그가 가는 방향이 또 달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해서 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광야를 보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보화가 숨겨져 있고 축복이 있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꼭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셔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부르는 병들고 고통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그걸 보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그 상황을 보고 만드시면서 찾으면서 내가 너를 업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한참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그 그물을 던져도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 자신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쯤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죠. 너가 밤새도록 뭐 했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저녁 내 삶을 전력 투구해서 다 쏟아내어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셔요. 내가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 비전문가처럼 여겼던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기를 깊은 데로 오른편으로 던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의로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잃을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으니까 잃어버릴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황폐할 때에, 내가 힘들어할 때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 겉핥기식으로만 알지 말고 깊이 있게 아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때 아는 것이니까 이때에 나의 마음이 상한 상태로 가지 말고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얻어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불려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